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아멘. 오전에 이어 계속 6장 9절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고백인데 어떤 고백인가?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고백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의 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께 청혼을 하는 것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버지가 어디 계시는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오전 시간에 아버지 하면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과 쉬지 않고 우리가 영혼의 호흡을 하듯이 날마다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생각하면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아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아버지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하이바를 딱 쓰고 가면 동네 사람들이 다 어디 가신가요? 그러면서 다 인사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제가 상당 부분 자녀들 가운데 제일 많이 제가 닮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아버지인 줄 알고 어디 가세요? 그러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를 닮아야 되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는 것, 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이 아버지가 어디 계시는가? 이런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을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디 계시다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다고. 그러면 하늘,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자연계의 하늘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늘 높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늘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나가는 참새가 우리보다 하나님보다 가깝고, 까마귀가 더 하나님보다 가깝고, 기러기나 독수리는 더 높이 날아다니니까 하나님과 더 이렇게 친밀하게 가깝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이 하늘 하면 어떤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가 하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이 하늘과 땅, 그러면 온 우주 만물, 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여기에 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 이때 하늘,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가운데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과 함께 하나님은 계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시편 139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 그러면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여기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의 하늘이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 아버지 할 때 바로 여기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있는 삶의 현장 자리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외국인들이 바라볼 때 저건 저렇게 기도한다. 저분은 코리아인이야. 코리아인.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누구나가 다 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통성 기도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요? 주여 삼창하고 그러잖아요. 예, 주여 이렇게 주님을 3번 부르잖아요. 이것이 외국인들에게는 특별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한국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한국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어떤 사람은 조용히 묵상 기도하는 그것이 맞아서 조용히 해야 되는데 옆에서 막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면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냥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맞는데 어떤 교회 가면 그냥 조용하게 있어가지고 숨도 제대로 그냥 쉬지 못하고 그냥 침 넘어가는 소리도 꼴딱꼴딱 다 들리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뭐 어떤 것이 기준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이렇게 교회마다 또 사람마다 기도하는 특징들이 다 달라요. 달라. 그래서 그 기도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이렇게 어느 정도 맞추는 것이 맞긴 한데 지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이때 하늘은 우리 있는 그 현장, 그 자리, 또 기도하는 그 자리에 계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할 때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큰 소리로 쫙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이 깜짝 놀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할 때 이 하늘은 바로 여기가 하늘이다. 여기 주님 계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제 누구의 아버지인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볼 때 누구의 아버지인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막 이렇게 그냥 중언부언 하듯이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사명을 느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는 1인칭이 없어요. 사도신경은 내가 믿사오며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이 기도문에는 나라는 1인칭은 없다. 나라는 개인이 없이 우리라는 공동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이 의식은 나 혼자 독불장군이 아니다. 교회가 그런 것 아닙니까? 교회의 울타리 안에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으니까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라는 말이 너무 좋아서 우리
라는 단어 명칭을 써서 교회 이름을 짓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교회잖아요. 분당 우리교회 이렇게 하잖아요. 또 김양재 목사님이 심무하는 교회는 우리들 교회, 또 우리에다가 또 들까지 붙여서 우리들 교회 이렇게 하는데, 우리라는 말이 이렇게 친근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지금 우리잖아요, 우리. 그래서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이야기, 또 우리 공동체 이야기할 때 가장 작은 단위는 가족이잖아요, 가족 공동체, 가정. 그래서 또 하는 말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들 가운데 하나가 가정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교회 같은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또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여있는 공동체가 가정처럼, 또 우리가 속한 가정이 또 교회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성경 이야기하고 이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 또 교회라는 공동체가 가정 같은 공동체, 그러면 서로 친밀하고 인격적이고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 할 때에 우리, 여기도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 안에 누가 좀 약하고 부족하면 메워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런 관계가 가정이고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할 때 여기 우리에 이렇게 많은 우리가 여기 속해 있구나,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 세상은 어떤 세상인데요? 개인주의 시대고, 나만 잘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되는 시대고, 남을 짓밟고 이겨야만 되는 그런 경쟁주의 시대고, 또 약하면 더 무시되는 세상인데, 우리 아버지 이렇게 고백할 때, 이렇게 부를 때 여기 약한 사람이 있으면 더 위해주고 더 아껴줘야 되는 그런 공동체를 말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할 때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아버지라는 이 고백 속에 아까 사명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품어야 될 그 비전이 이 안에 있다, 이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안에는 어떤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도 있고, 저 사람 미워 죽겠어 하는 그 미움의 대상, 그 사람도 있고, 또 나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들과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과 관계성 속에서 우리 아버지 할 때 그런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람들,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어떻게 그들을 또 위해야 되는가. 우리 안에 원수가 있을 수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5장을 지나왔잖아요.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에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그러잖아요. 또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주라고 하잖아요. 또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아예 심리까지 동행하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여라,
이 주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이렇게 고백할 때, 부를 때, 이 아버지 하는 순간에, 우리 아버지 부르는 순간에 이 안에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도 이 안에 들어있는 가족이구나. 이 마음을 품고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선교적 사명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아버지 부를 때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죠. 불신자를 위한 기도도 그래서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이 안에 선교적 마음도 품으라. 또 선교적 그 결단과 고백도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모두가 다 같이 아버지를 부르는 날이, 아버지를 믿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이 이 안에 담겨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줘 하는 그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로 나아간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바로 이 마음을 품은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믿지 않는 그들이 나에게 손짓하는 그 손짓, 그것을 듣고 그것을 보고 그들이 인생을 그렇게 선교지로 향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우리나라를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조선 후반기 또 이렇게 1900년대 들어오면서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실 때 우리나라 환경이 어때요? 미신, 우상숭배, 술과 담배, 도박에 빠져서 소망이 없는 나라.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이 땅을 향해서 생명을 바치고 돌아온 이들, 바로 선교적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그 마음을 품고 비전을 품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 안에 우리까지 모두 포함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와서 우리를 이 땅에 개척을 한 것 아닙니까? 바로 개척한 거예요. 개척. 우리의 마음을 개혁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이제는 이 마음을 품고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그들이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품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이런 선교적인 마음까지 품어야 되겠다. 마음에 이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마음의 중심이 잡히니까 모든 중심이 그것으로 쏠리게 되는 거예요. 오전 시간에도 이요셉 작가님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그분이 이제 작가잖아요. 사진작가. 그래서 온 세계 또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 굶주려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사진을 찍다가 이분이 아프리카 차드까지 이제 갔다가 온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프리카 차드 하니까 제 가슴이 막 벌렁벌렁한 거예요. 그곳에 늘 가까이 지냈던 선교사님 부부가 그곳에 계신데 그 이제 30년 넘게 계시는데 김영섭, 신재영 또 그 따님 주은이 이렇게 세 명이 그곳에서 지금 사역을 감당하는데 글이 없어요. 글이 그곳에. 그래서 글을 만들어서 우리 한글 만들듯이 글을 만들어서 또 성경을 번역해서 그 땅 미지의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학교를 세워서 또 장차 나라를 이끌 인재를 양성을 하고 또
물이 없어서 굶어 죽고 그 그냥 폐수 같은 강물 그걸 먹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우물 파주는 그 사역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요셉 작가님도 그곳에서 그 썩은 물을 먹고 죽어가는 아이의 사진을 찍다가 우물을 파드려야겠다. 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에는 한 300에서 350이면 우물을 판다고 했었는데 이 작가님 얘기할 때 보니까 400에서 450만 원을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아마 이제 한 400만 원 정도 들여야 우물 하나를 그 동네에 이제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에 우물 하나를 파면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생수를 먹는 거예요. 그 이분이 돌아와서 우물을 파야겠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400만 원을 다 이제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400만 원이 통장에 딱 모아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부인이 다니는 그 회사가 건설회사인데 부도가 나면서 회사 직원에게 뭐 아파트를 이렇게 하나씩 다 해놓는, 그래서 그게 이제 회사 건데 회사가 부도나면서 그래서 내 아파트도 아닌데 그냥 담보로 잡혀있던, 회사에 담보로 잡혀있던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인해서 2억 원 정도의 부채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칠 지나서 이제 막 근심, 걱정, 염려하게 되죠. 갑자기 2억, 그 힘들게 사는 분에게 2억 원의 빚이 생겼으니. 그런데 이제 그걸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400만 원을 지금 납부를 하면 그 부채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400만 원이 있잖아요? 이 돈이 근데 무슨 돈이에요? 아프리카에 그 우물 팔려고 준비한 돈이잖아요.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400만 원을 그 회사에다가 내면 2억의 부채가 해결이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아프리카의 그 똘망똘망한 아이의 눈에 선하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더라는 것이죠. 한 영혼이 2억에 비교되겠느냐. 그래서 그 돈을 부채 이 2억 원 해결하는 데 쓰지 않고 그 차대에 우물 파는데 이렇게 이제 하게 되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이 부분이 또 잘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지금은 거의 한 50개의 우물을 이분이 팠다. 여러분 50개의 우물을 팠다. 그러면 이게 또 얼마예요? 2억 원이잖아요. 그 2억 원의 빚이 있었는데 이걸 갚지 않고 그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 차대의 우물을 팠더니 그렇게 더 많은 우물을 팔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런 간증을 하시는데 너무 여운이 많이 담는 간증이더라고요. 이분은 그 사진을 찍다가 그 눈을 보고 그 영혼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이 딱 되면서 우리 아버지가 되니까, 우리 아빠가 되니까 그 형제들, 그 공동체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그곳에다가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더라.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할 때, 이 아버지 할 때 바로 이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되겠다. 여기에 선교적인 마인드까지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한 주간 살면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눈과,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영혼까지 품을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한 이에게 같이 우리 아버지 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또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